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 구원함을 받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돼. 앞으로. 어디가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이고요, 결국 우리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계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이왕이면 보좌 가까이 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멀찍이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뽀롱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님 보좌 가장 가까이 앉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 보좌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뒷걸음질 치지는 마십시오. 뒷다리를 버티든지 땅바닥을 긁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영혼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운 일들, 여러분 많이 어렵죠? 힘들죠? 그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옆에서 끌고 사고 옆에서 막 애먹이고, 그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우리 삶의 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참 별나게 믿는다, 참 별종이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진 것도 뺏기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하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고 그 기간은 이제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알면 가는 길이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지역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모르고 가면 그 거리가 짧아도 너무 길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먼 거리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알고 그 길의 끝을 알면 가는 길이 언제 다 왔지? 할 정도로 쉽게 갑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고 언젠가는 이 땅의 수고가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냥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다 보상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땅의 수고가 끝이 납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머지않아 다시 주님이 오시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라. 너희들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영혼 구원함을 받을 믿음을 가진 자다. 전진하고 또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뭘 향하여 전진해야 될까요? 어쩌든지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26절부터 32절까지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요. 26절부터 32절까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31절까지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앞에 19절부터 25절까지 두 가지의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고 32절부터 39절까지 또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뭐냐면, 이건 민수기 15장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짐짓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모르고 힘이 딸려서 짜쳐서 우리가 지은 죄는 뭐 하면 용서가 됩니까? 그때 당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를 소제를 드리면 용서가 돼요. 그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용서가 단회적이죠. 또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뭡니까?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지지만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도 지은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율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회복의 여지를 준 것이 있고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짐짓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은요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는요 두세 사람, 3명의 증인으로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확인합니다. 내가 봤습니다. 하고 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처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져 율법이 증인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들 우리를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지금 저기 밑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그 시대보다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하세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며 외치시며 우리에게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경고와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외침을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면 모세 시대의 회복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세의 율법은 육체만 죽일 수 있었지만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의 외침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뿐이 아닙니다.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절에서 31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는데 뭘 향하여 전진해야 되냐? 앞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뒤에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외치시며 경고하시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36절과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26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대 언어로 바꿔놓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저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하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마주 대할 것이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이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네 가지,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이 네 가지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권면입니다. 19절에서 그 권면이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성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성소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를 말하느냐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성막으로 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세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지성소로 들어오너라. 뭐 하자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언좌,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뚜껑을 열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세가 뭐 넣어놨습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도시락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율법, 모세의 그저 두 돌판, 깨진 돌판, 그때 뭐 넣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만나도 넣었는데, 히브리스에 보면 뭐만 있더라? 두 돌판만 있더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뚜껑은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긍휼의 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소에서 메노라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거기는요, 제사장들이 늘 매일매일 그곳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촛대에 불을 켜고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누구나가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소 안에서는요, 성막의 성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되어지지만 그곳으로는 아무나 못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부르냐면 긍휼의 자리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요, 제사장이 한마디도 입을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제사장이요, 그 속죄소에 피를 바릅니다. 분향 향을 피우고 속죄소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곳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와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행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만나고 싶으신 거죠. 그 길이 자유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로 전진해야 됩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지성소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향하여 전진해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제는 더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어디로요? 더 깊은 예배로요. 더 깊은 예배로, 지성소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긍휼의 자리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영이하고 애들을 태워가지고 터널에서 백양로 교회로 넘어오는데요, 여러 교회를 지나왔어요. 여러 교회를 지나오다 보니까 일부 예배, 소위 일부에 9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참 웃기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 이제 저들이 9시 예배를 마치고 10시 조금 넘으니까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저들의 예배는 어떻게 되지? 이 이후에 저들은 어떻게 예배할까? 이제 이 이후로 10시 이후에 저들의 시간, 저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저들은 과연 예배할까? 뭐 이런 약간 짓궂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9시에서 10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의 시간은 정말 저들이 예배자로 살까? 그 이후에 저들은 어떻게 예배할까? 뭐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그냥 깔짝깔짝 내 마음의 필요와 충족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무나 들어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가 그 길을 향해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소는요, 가로 4.5m, 그 다음에 세로 4.5m, 높이 4.5m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4.5m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4.5m가 안 될 거예요. 좁은 거예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분명 좁고 답답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피를 바릅니다. 그 좁은 공간에 빛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곳에 피를 바릅니다. 피냄새가 납니다.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찢긴, 그리스도의 육체, 그리스도의 몸 사이를 걸어 들어가서 여러분 사방에 뿌려진 피를 보고 냄새를 맡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 순간만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비좁고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전에는 제사장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이 수두룩빽빽했습니다.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성소 안으로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허리에다가 끄내기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뭘 달고 들어갑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제사를 잘못하고 함부로 물건을 잘못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지 않으면 밖에서 뭐합니까? 줄을 끄내기를 끄집어 당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한 개밖에 없었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많았던 이유는 하나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아론의 계열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직으로 계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간구하시는, 아버지께 말씀드리시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건축용 벽돌과 같으니 생명이 약동하는 성소를 짓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요? 주일 한 번이면 됐습니다. 더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늘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갈망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너무너무 주님을 갈망해요. 나 언제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습니까? 또 배울 수 있습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마치고 그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하나님 언제 배워요? 하나님 언제 또 만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주님을 갈망합니다. 목이 탑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치성소를 향하여 더 갈망하는 예배로, 영광의 예배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실존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3절과 4절입니다. 43편 3절과 4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두 번을 말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에서 두 번은 강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하러 나가겠다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꼭 성전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꼭 예배당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신약도 철저하게 주님은 모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택하신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뭘 하려고 시인이 그렇게 갈망합니까? 성전에 가고 싶어하는 증거가 뭡니까? 4절에 보면 뭐 하려고요? 나의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궁극적인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내가 원치 않아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예배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택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목마름들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아멘. 지 뜻 구하고 지 목적 위해 사는 자들, 주님 여러분, 어떤 자들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이사야 6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후에 나누겠지만 주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이 마지막 때의 대추수, 이 마지막 때의 큰 영적 부흥, 하나님께서 이 부산으로부터 저 일본 땅, 이 부산으로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복음의 성취가,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여러분 전진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과거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뭡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올 때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어떤 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면 하나님 오늘도 나왔잖아요. 상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왔잖아요.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왔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거 있죠? 복 주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날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침노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과 25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은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리하자.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혼자 살아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아름다움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자빠져 있으면 일으켜서 깨워주고 또 함께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일어나 같이 가자, 달려가자,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8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며. 무슨 자가 되게 한다고요?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옆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손 내밀어 함께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라고 했더니 함께 손잡고 위로한다고 놀러다니고 뒤로 물러가 자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아 격려하여 어디로요?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소망의 도리를 붙잡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리를 위해 함께 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32절에서 34절까지 세 번째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야, 너희들이 과거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한번 경험한 승리의 그 경험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게 힘이 될 때, 예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빠져 있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내가 이겼고, 또 간절한 간구를 통하여서 내가 이겼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겼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힘으로 나왔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인도해낸 이후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너희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었지?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던 공급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을 경험하고도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 이러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거기서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하나님, 맨날 이게 뭔지 만난지 뭔지 이것 때문에 막 입이 털털하고 입이 끌끌하고 막 죽겠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홍해와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축복들을 경험하고요, 계속적으로 그들은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후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6절부터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머지않아 그분이 오실 거다. 머지않아 그분이 오실 거다. 네 번째 교훈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은 복음서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서 복음서 중에서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인가 보면 주님이 뭘 말하느냐면,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건지리라. 많은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너희들의 영혼을 건질 것이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라는 것은 두 손 꼭 쥐고 이빨을 꽉 깨물고 그냥 버티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을 침노하면서 지승소로 나아가면서 예배의 즐거움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소망의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두려움, 어려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 거죠. 언젠가는 끝이 나요. 언젠가는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주님 이긴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달려가는 길 고달프죠.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를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그 기쁨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하고요. 이런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이런 때에 주님이 내게 그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달려갈 때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 과거에 그 승리의 기쁨들을 가지고 현재를 또 이기시고요. 또 현재에 도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기시고요. 그리고요,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해도 힘들잖아요. 인내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그 나라는요, 이 땅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